자, 바울의 전도 여행이 지금 1차, 오늘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시아. 2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유럽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바울이 유럽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럽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럽에 들어가서 유럽의 역사, 문화, 인문, 미술, 음악, 정치, 모든 유럽의 문화를 전체를 한꺼번에 바꿔놓는 역사를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도 아시아에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바울이 아시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아시아에 머물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십니다. 예수의 영이 그 길을 막으십니다. 막혔다는 것은 끝났다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바닷가 들어와 바닷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밤에 깊은 밤에 하나님께서 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에게 바다를 건너편에 있는 마게도니아, 바로 유럽의 첫 성문, 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일어나서 환상 가운데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튿날 아침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보내시고 그곳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다 라는 것,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튿날 그는 출발을 하게 됩니다. 5일 걸릴 거리를 하루 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환영하는 사람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만날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기 왜 왔는지도 몰라요. 그냥 성령님이 인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서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는 곳을 찾으러 그가 거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중에 만난 사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유럽의 첫 번째 성도가 되는 여자분을 거기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자주 옷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이 사람이 너무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자기 집에 초청하며 그리고 자기의 모든 가족 식구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다 믿기로 결심할 때에 그들이 침례를 받으며 그들이 온통 다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바울이 만든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빌립보에 이르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난 사람을 통해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사탄도 같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는 사탄도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바로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게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온통 매를 맞습니다. 엄청 매를 맞고 그리고 지하 습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손발은 꽁꽁 묶여 있고 온몸은 피투성이가 나 있는 바로 그때에 그 참 놀라운 것은
기도의 입술, 하나님께서 그 입에 기도를 주시고 그 마음에 찬송을 주시고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옥이 흔들리기 시작하며 의 손과 발에 묶었던 착고가 풀어지며 거기에 있던 모든 죄수들은 야 살길 났다 하며 다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을 지키던 간수가 일어납니다. 간수가 벌떡 일어나 뛰어나오보니 다 도망가 버리고 없습니다.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칼을 뽑아가지고 자기 심장을 향하여 찌르려 할 때에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느니라. 깜짝 놀랐어요. 도망가야 될 사람이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환란의 주인공이 되는, 이 지진이 일어나는 이 주인공 되는 두 사람이 아주 태연하게 서 있고 아주 평화롭게 서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형제들아,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평화를 어떻게 얻습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어떻게 얻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질고를 고치시며 내 약함을 강하게 하시며 내 부족함을 충만케 하시며 연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 오늘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간수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온 집이 침례를 받습니다. 거기에 감옥 속에도 놀라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40절에 있는 말씀, 16장 4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가니라. 누가 누구를 위로했다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 이 루디아의 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편이 좋아서 남을 위로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뭐 편하고 다 좋아서 위로하는 것 아닙니다. 네, 나도 힘들고 나도 더 힘들고 나도 더 고통스럽고 내가 더 힘들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사람이 그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주는 평화와 위로가 아닙니다. 바울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이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위로부터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근심과 두려움과 여러분 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다 쓸어내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윗물이 아랫물을 막게 할듯이, 윗물이 흘러 아랫물을 밀어내듯이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이 평강의 강물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밀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좋아서 평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평화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그로 하여금 남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웃고 있는 데서 좋아서 웃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어서 웃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얼굴 좀 보여주세요. 내가 뭐 다 좋아서 웃는 줄 알아? 시작. 나도 마찬가지야. 이 아침에 겨우 나왔어. 옆 사람 보여주면서 나도 마찬가지야. 힘들기는 마찬가지야. 어렵기는 마찬가지야.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야. 그러나
누가 위로할 수 있습니까? 누가 평화를 줍니까? 누가 축복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 위로를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 받은 이 위로로서 이 위로가 너희에게도 이르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보고 살지 마세요. 그러면 맨날 인상 쓰고 다닐 거예요. 세상 보고 살면 웃을 일 하나도 없어. 뭐가 좋다고 웃어? 그냥 가만히 있어 보세요. 얼굴이 지옥이지. 그냥 지옥이야. 그런데 위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평화가, 바울이 마지막 떠나가면서, 지금 마지막 떠나가는 거예요. 이 빌립보 첫 번째 교회를 떠나면서 바울은 그 교인들을 위로하며 떠나고 있습니다. 더 힘든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더 고통스러운 길을 가는 사람이 평화로운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속에 있을 때 여러분 남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두 번째 가는 곳이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17장 1절, 2절,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아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돌아가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지금 바울은 작별 인사를 하고 빌립보를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으면 또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축복해줘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줘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미워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사람 믿지 마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마땅히 도와줘야 될 사람이 비난합니다. 마땅히 여러분에게 격려해줘야 될 사람들이 뒤에서 헐뜯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가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찾았으나, 여기 보니까 시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상처 주는 사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상처를 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하고, 두 번째 괴악한 사람들, 불량배를 데리고 때를 지어 소동케 하며 끌어내어서 죽이려고 찾아 나섰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뿐만이 아닙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여기는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베레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13절 봉독합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이거 보면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면요, 끝까지 이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참 미워하는 사람 안 만났으면 제일 좋겠어요. 할렐루야. 정말 이런 인간 만나는 거 진짜 힘든 거예요. 예, 이 말 중에 제일 우리 속담하고 잘 맞는 말이 하나 있는데 이런 거죠.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그러니까요, 친한 친구 간에 로또 맞으면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 바로 그 친구예요. 좋아할 것 같으죠?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의 방법을 보십시오. 먼저 마음의 깊은 동기는 시기예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사람을 움직여 소동케 하는데,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그리고 베레아에서 끈질기게 쫓아오는 거죠. 놀라워요. 그러니까 원수 맺으면 어딘든 가면 다 만나. 그러니까 여기서 원수 맺으면요, 틀림없이 또 딴 데 가서 또 만나. 참 신기한 거예요, 그죠? 어쩌면 그렇게만 봐. 끄떡끄떡하는 사람이 13명이 앉았는데 이 사람들을 다 당해본 거야. 다 당해봤어. 어쩌면 그럴 수가 없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예? 아니,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빌립보에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그 다음에 베레아에서, 그 다음에 아덴에서,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계속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들이 나를 쫓아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가 아니에요. 변장된 축복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나를 더 넓은 세상으로, 더 큰 세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밀어내시는 거예요. 졸업장 주는 것은 너 인생 끝난 거야가 아니잖아. 중학교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니야. 중학교 졸업식 날 졸업장 주면 너 이제 다 끝난 거야 아니잖아요. 고등학교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잖아. 에? 아멘 하는 사람 둘밖에 없네. 이거 오늘 왜 그래? 무슨 가을맞이 잠자기 대회 뭐 이런 거야, 영적으로? 아니, 고등학교 졸업장 줄 때에는 너 인생 다 끝난 거야. 인생 졸업장이 아니라니까요. 대학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인이잖아요. 핍박하는 자가 쫓아올 때에 이것은 너가 끝이 아니라 너에게 새로운 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밀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이 없었다면 한 사람도 출애굽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새로운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서 피엠베리 여왕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청교도들을 핍박하고 또 핍박하고 또 핍박합니다. 그들이 어디를 갑니까? 핍박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핍박을 통해서 아메리카 대륙, 신대륙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땅, 하나님이 기도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가 끝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내가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사업을 인하여, 가정을 인하여, 자식을 인하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게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육신의 사람을 성령의 사람으로, 땅에 속한 사람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과거에 엉겨 있던 사람을 미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만 맞으면, 바람이 불면 순풍에 뭐한 듯 돛단 듯 가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사람은요, 맞바람 맞으면서 노져 가려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뒤에서 밀어주면 방향타만 딱 잡고 있으면 내가 노를 짓지 않아도 가는 것입니다. 핍박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여러분들, 이것은 내가 주께로 내 마음이 정하여졌사오니 이제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내가 주를 의지하고 앙망하오니, 주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고,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오히려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곳으로 갔어요. 가는 곳마다 거기 가보니까 뭐가 있었냐면요, 회당이 있는 거예요. 회당은 아주 익숙한 곳이죠. 거기 가보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어요. 루스드라에 갔을 때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젊은 디모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없는 유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자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루디아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에 또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여기는 아무 도울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헬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베리아에 갔을 때에는 신사 숙녀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방향을 바르게 잡으십시오. 방향을 바르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향하여 앙망하오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보며 내 영혼이 여호와를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 고난이 나를 밀어주고 새로운 땅에 갔을 때에 거기서 새로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보석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기 저 알아서 온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아니,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알았어요? 하나도 몰랐어요. 여기 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원래부터 아는 거는 마누라밖에 없어. 그 외에는 다 여기서 우리가 처음 만난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전도해서 만난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이곳으로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기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직장을 얻었습니까? 새로운 사업을 하십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하였습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내가 눈물 흘린 그곳으로 많은 샘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있사오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눈물 흘린 그 자리에 샘이 터지게 하시는 하나님, 기쁨의 샘이 터지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울었던 것은 하나도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내 눈물 한 방울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병에 담으시고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자기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바울의 스타일 한번 볼까요?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바울의 스타일이 하나 있어요. 2절의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서 바울이 자기 규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규례가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이 규례라는 것은 자기 원칙, 자기가 결정한 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런데 바울의 방식이 하나 있어요. 바울의 몸에 밴 습관이 하나 있다고요. 바울을 어디 갖다 놓든지 똑같은 스타일로 살아요. 이게 뭐냐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바울의 스타일은 딱 두 가지. 하나는 기도요, 하나는 말씀 선포입니다. 어디 있든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기도해요. 하나님, 이곳에서 예비된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셨어요? 그러면 교회 도착하자마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나를 이 교회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신 것은 그저 시간만 적당히 때우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실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앉혀 놓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선교를 한다면 어느 지역에 가면 선교 센터를 짓고 선교회를 조직하고 선교 문화센터, 선교 복지센터, 선교 무슨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오직 하는 것은 기도와 말씀 선포, 딱 두 가지만 했어요. 참 놀랍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실패하는 원인이 뭔가? 선교의 실패는 선교센터 건물에 집중하고 선교회 조직 사람에 집중하고 선교 프로그램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놓치는 겁니다. 오늘 인생 여러분 잘못 살지 마세요. 여러분 집에다가 집 짓는 거, 그 다음에 거기서 누구랑 사는가 이런 데다가 집중하면 인생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바울의 스타일이 있어요. 어디에 도착하든지 먼저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첫 번째 만나는 사람에게 무조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변해서 바울은 3주간 만에 떠났는데 그 사람은 남아서 그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역사를 이루는 것이에요. 가에 잠깐 있다 떠나고 빌립보에서는 약 한 달,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는 한 3주, 베레아에서는 그보다 더 짧은 시간, 아덴에서는 거의 한두 주간 정도 이렇게 짧게 지나가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열매는 풍성하게 아멘도 안 해.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 풍성하게 2주은 아직도 안 해. 2주 갈라면 한참.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우리 계획이 아주 철저하죠. 건물을 짓고 센터를 만들고 사람을 조직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쫙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아무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딱 3주를 스치고 지나갔는데 놀라운 것은 계속해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것이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더니 겨자 씨알 만한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심히 커서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드느니라. 할렐루야. 원리에 입각해서 사는 거,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역사를 이뤄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과 말씀 선포하는 것, 그럼 뭘 설교했을까? 바울이 뭘 설교했을까? 4절에 나옵니다. 바울의 설교 메시지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 뭐를 전했냐면 예수와 그리스도를 전했다. 오몸. 여러분, 예수만 전하고 그리스도만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다. 이 말에 의하면 둘이 합해 놓으면 뭐냐면 요게 국밥이요.
요거 따로 떼어나고 예수 전하고 그리스도로 지나면 밥과 국, 따로 국밥, 딸로 요거 합해서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어렸을 때 이름이 예수였어요. 엄마가 부를 때 예수야 이리 와, 그럼 동네 애들도 다 예수야 일로 와 이렇게 불렀어요. 이것은 역사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예수,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예수,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 그 예수가 왕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심판자로 다시 오실 예수. 할렐루야. 예수, 역사적인 예수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전하며 그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였다. 그리스도,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구세주입니다.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 오늘 당신의 구세주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그분이 당신의 대제사장이며 당신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당신의 죄를 도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당신의 인생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분은 그의 선지자십니다. 당신의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뭐를 전했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신 자니 하나님께로 나신 자마다 그의 계명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예수, 갈릴리의 지역에 돌아다니던 그 예수가 아니라 그는 나의 인생의 구세주요, 내 마음의 왕이요, 그리고 나를 인도하는 선지자십니다. 그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그리스도, 역사적인 예수, 또 하나는 내 인생의 구세주 예수. 이렇게 전했어요. 이게 바르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 중에 설교, 위대한 설교예요. 바울의 위대한 설교는 이거예요. 이 설교를 들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4절의 말씀이에요. 4절 봉독하겠어요. 4절 봉독합니다. 4절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로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니라. 여러분, 설교를 바르게 받으면 예수를 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쫓아가는 삶입니다. 아는 데서 머물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네,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 형통하리라. 예수와 함께 걸으며 예수를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어진 것. 우리는 왜 예수님을 못 따라가요? 예수님 따라간 적이 없잖아요. 다 내 방식대로 살잖아요. 여기 와서 앉았다 집에만 가면 내가 계산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살잖아요. 예수가 누구라고?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다 아멘이에요. 피 흘려 죽은 거 다 아멘이에요. 3일 만에 부활한 거 다 아멘이에요. 다 좋아요. 그런데 나에게 주님이신가? 내 인생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내 마음의 주님이 되셔서 이 험악한 세상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 할렐루야.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쫓으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두 가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 예수는 다 믿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은 왜 다 믿냐면 역사적인 사실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못 믿는다는 사람은 간단합니다. 자기 부모가 있었다는 것도 못 믿는 사람이에요. 왠 줄 아세요? 이것은 역사가 기록하는 것이에요. 역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던 사실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 역사적인 예수를 믿는데 오늘 내 인생의 구세주로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예수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결국은 무엇이냐면 5절, 6절, 7절의 사람과 같이 될 확률이 지극히 높습니다. 자, 5절부터 6절까지, 7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가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그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었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게 사람이 시기하면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여러분이 미워하면 아무리 잘한 것도 나쁘게 얘기해요. 내가 좋아하면 아무리 나쁜 것도 좋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속에는요, 아무리 예수를 말해도 구세주가 되질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설교를 듣고 귀신 들어와. 설교 들었는데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켜잡은 거예요. 시기하는 영으로 가득해요. 시기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댕기면서 나 저 사람 미워 이렇게 말 안 해요. 진짜 미우면 자기가 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미워하도록 만들어요. 선동하죠. 그리고 그 선동하는 마지막에 거짓말이 하나 있어요. 언제 지금 바울이 예수가 가이사 로마의 황제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음의 왕이라고 했지. 어디 정치적인 왕이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거짓말 하나 만든 거예요. 가이사 황제 외에, 가이사란 말은 황제란 말이거든요. 예수가 황제라고 가리켰습니다. 그렇게 가르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지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끝까지 쫓아와요. 빌립보에서 어디까지 왔죠? 데살로니가로 왔어요. 데살로니가에서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죠? 베레아로 가요. 베레아까지 쫓아왔어요. 베레아에서 그 다음에 아덴으로 가요. 아덴 쫓아와요. 아덴에서 다시 고린도로 가요. 고린도로 쫓아가요. 참 신기한 것은 계속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원리 하나를 발견해요. 여러분, 인생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무엇인가 나에게 큰 어려움이 생겨져요. 그래서 여기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 다 잃어버린 것 같으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속도가 점점 빠르게, 점점 더 강력하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파도가 크면 배는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바람이 세면 바람이 순풍이 이렇게 불면 배도 이렇게 가요. 요 속도로 가요. 근데 바람이 팍 불면 배는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유럽은 넓기 때문에. 왠 줄 아세요? 땅끝은 멀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바울을 짧게 두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세상을 향해서, 더 넓은 세상을 향해서 더 빨리 가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머물지 마세요. 실패했던 과거에 머물지 마세요. 상처받았던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상처받은 것도 지나가고 실패한 것도 지나가고 인생은 그저 유유히 흘러가는데, 여러분, 유유히 흘러가는데 천성을 향해서 방향을 바르게만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강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야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죠. 핵심이 뭐였어요? 오늘 말씀에 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었어요? 네? 지금 몇 군데를 봤어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여기까지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기서 똑같이 일어나는 것 환난이에요. 여기서 환난, 여기도 환난, 여기도 환난, 여기도 환난, 여기도 환난. 인생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삶 끝나는 날까지 환난은 있을 거예요. 고난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그 인생을 실패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 고난 인연하여서 더 빨리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비가 안 올까요? 비가 오겠죠. 내년엔 올겨울에는 눈이 안 올까요? 눈이 오겠죠. 겨울 되면 눈이 오고 여름 되면 비 오고, 인생 아침에 눈을 뜨면 새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고, 저녁에 눈 감으면 마음을 짓누르는 일들이 나를 엄습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보십니까? 여러분의 생애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인생 나그네,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십니까?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아플 거야. 왜? 한 살 더 먹으니까. 후년 되면 심히 아플 거야. 왜? 2살 더 먹으니까. 10년 후는 굉장히 아플 거야. 왜? 10살을 더 먹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세요? 오늘 그거 다 벗어버리십시오. 오히려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는 언제든지 새로운 땅이 있고, 내게는 언제든지 새로 만날 사람들이 있고, 내게는 언제든지 새로운 사건이 있고, 내게는 언제든지 새로운 날들이 있다. 할렐루야. 3번 합시다. 오른손. 나에게는 언제나 새로움이 기다리고 있다. 3번 하는데 이거 확실하지 않으면 설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거야. 자다가 다 깨놔야 돼. 지금 다 깨놔야 돼. 자, 내게는 언제든지 새날이 기다린다. 3번 합니다. 시작. 내게는 언제든지 새날이 있다. 내게는 언제든지 새날이 있다. 내게는 언제든지 새날이 있다. 아멘. 남자들만 뭐 하나만 남겨야지. 그냥 가면 진짜 내가 1시간 동안
수고한 게 아무것도 안 남잖아. 가면서 설교하기를 오늘 뭐 했어? 몰라. 빌립보도 나오고 뭐도 몰라. 그 빌립보가 어디요? 경기도야? 아니 부산 옆인 거 뭐. 제발 그러지 마시고 오늘 가시다가 한 가지는 꼭 남아야죠. 네, 그죠? 한 가지. 내게는 새로 만날 사람이 있고, 내게는 새로운 사건이 기다리고 있고, 내게는 새로운 축복의 땅이 있고, 나는 날마다 내게는 새로움이 있다. 젊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나는 날마다 새날이 있다. 할렐루야. 나에게는 새날이 있다. 세 번 합니다. 남자만 시작. 나에게는 새날이 있다. 나에게는 새날이 있다. 나에게는 새날이 있다. 80에 어떤 날 아침에 눈을 떴더니 마누라가 째려보면서 또 떴어 눈. 그때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도 내게는 새날이다. 할렐루야. 우리 여자분들만 내게도 새날이 날마다 내게도 새날이 있다. 시작. 내게도 새날이 있다. 내게도 새날이 있다. 내게도 새날이 있다. 네, 그죠? 엄마는 맨날 그래. 야, 이 지지배야, 내가 구닥다리인 줄 아냐? 엄마에게도 새날이 있다. 아빠의 청춘, 브라보. 아빠의 청춘. 이거 옛날 우리 어머니의 주제가 노래였는데 그거 어떡하죠? 네? 네?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몰라줘도 여러분 누가 자식이 알아줍니까? 아이 그만해요. 누가 부모 마음 알아줘? 참 힘들고 어렵지요. 남자는 남자라서 힘들고 여자는 여자라서 힘들고 어머니는 어머니라 힘들고 자식은 자식이라고 힘들고 다 힘든데 아침에 문을 여시면서 오늘도 만날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축복이 있습니다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 가슴을 키고 넓게 열고 일어나서 크게 호흡하고 아침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주님, 오늘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말씀을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마침내 땅끝까지 아버지께서 유럽의 전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숨가쁘게 몰아가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